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다 같이 읽읍시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임원열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죄를 모두 쌓았네. 은혜의 구원자 내 구주시니 영원히 사랑하 오 예수 내 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프레디 전사님 부부가 먼저 앞에 찬양을 했는데 한글 아마 읽는다고 아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긴장이 되니까 바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제가 RCA 참여했을 때에 미국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영어로 이렇게 막 찬양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게 한국에서 한국 곡이 번역된 곡이면은 이제 그 내용을 아니까 은혜가 돼요. 근데 전혀 모르는 곡이 나오면은 영어로 부르면은 은혜가 안 돼요. 그 가사 내용이 있는데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사실 찬양할 때에 이 찬양의 가사가 내 마음에 담기고 그게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프레디 전사님 부부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왜냐하면은 우리 다혜가 지난주에 프랑스로 가버렸습니다. 지금 소통되는 루트가 이제 사실은 끊어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언어가 안 통한다는 게 참 힘든 부분인데, 강목사님께서는 좋은 기회다, 한국어를 빨리 배울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좀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아마 한국 어학원에 지금 이제 등록을 해서 다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프랑스 또 부르크 모그마 또 유럽 복음화를 위해서 귀한 분들을 초청해 왔는데, 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잘 적응하고, 또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이렇게 해가지고 은혜를 흩으셨다면은 우리 전사님 부부와는 바벨탑을 빨리 무너뜨려지도록, 그래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도자의 체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목을 전도자의 체험을 위한 일심으로 잡았는데요. 여러분 구약의 인물들이 사실은 전도자의 체험이 있는 인물들이었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보면은 전도자의 체험이 있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우리 유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7 렘넌트들, 많은 인물이 있는데 7명을 뽑은 거죠. 렘넌트를 설명하려고 뽑은 건데, 이 7 렘넌트들도 사실은 전도자의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초대기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자의 체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사에 지금 많은 인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크로스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루터, 칼빈 이야기하고요, 무디, 우리 많은 인물들이 있죠. 워너메이커라든지 또 쉬버,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전도자의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도자의 체험을 가지고 인생을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면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에게 나타내는 그런 증인들로 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또 우리 해외에서 함께 이 자리에 오셔 예배드리는 귀한 분들에게도 전도자의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그리스도인으로 합니다. 그렇죠? 기독교인,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래서 저도 그리스도인이고요, 여기 계신 분 다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맞죠? 그리스도를 믿는 단체를 기독교라고 합니다. 맞죠? 그리스도교, 기독교, 또 교회를 말하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다운 부분들을 우리가 빨리 회복하고 또 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도 그리스도교, 기독교다운 모습으로 빨리빨리 갱신해 가야 됩니다. 교회가 사실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희미하게 말합니다. 그렇죠? 종교 생활을 강조하고요, 열심을 좀 강조하고요, 또 신비주의를 강조하고요, 또 사회운동 쪽으로 가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북한도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나쁘단 말이 아니고 그런 게 본질은 아니다 이 말이죠. 본질은 정말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리스도를 세상에 바르게 알도록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우리가 전도자의 체험을 위해 일심으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전도자의 체험을 위해서 일심으로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복음 위에부터 해야 됩니다. 복음 위에부터. 믿음이라 볼 수 있겠죠. 모든 인간의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여러분들, 모든 인간의 문제의 원인이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문제의 원인은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배경을 여러분 아시죠? 사실은 인간의 교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요. 사단이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거를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내 눈이 밝아져서? 인간의 교만음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속임수가 있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이 교만함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망할 수 있습니다. 망하죠. 그리고 사단이 지금도 실제적으로 속임수를 씁니다. 그거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부터 이해해라. 무슨 말입니까? 복음 이해부터 해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모든 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필요한 거지만요, 지금 저기 절에 다니는 그 사람에게도 이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절에 다니는 분들에게 이 복음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현장을 가보면서요. 그런 사람을 만나보니까요. 자기들 주장이 있잖아요. 옛날에 내 친구 중에 무식한 친구가 부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러더라고요. 그 진짜 무식한 거거든요. 불교 이론은 그거 아니에요. 불교 이론은 내가 돌을 닦아서 내가 해탈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이제 그 욕심이 근본 그걸 보니까 그걸 없애고 자기를 부처화 시키는 게 그게 불교의 근본 이론인데, 이 친구는 부처 믿으면 천국 간다. 무식한 나 옛날에 몰랐죠, 나도. 그래서 나는 예수 믿어 천국 간다. 둘이 싸우고 그랬어요, 막. 내보단 그 친구가 더 무식한 거죠. 그렇죠. 나는 맞는 말이고 지는 무식한 소리 한 거거든요. 근데 결국 그 친구 나중에 예수 믿더라고요. 지금은 부산에 있는 교회 집사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복음은 모든 인력이 필요한 겁니다. 왜? 모든 인력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모르면 절대 죄 문제, 사탄 문제, 지옥 문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죄로 인한 재앙, 사단에게 매여있는 운명 사주팔자 가운데 있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거기 매여있는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 문제로 고난당하다가요 영원한 지옥 가는데, 이 문제를 복음 모르면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부분이 근본 문제인데,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요,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예정하사 이렇게 나오죠. 로마서 16장 25절에도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됐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이해한다는 게 뭡니까? 복음을 이해한다는 게 근본적으로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문제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것을 아는 겁니다. 저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구나. 문제는 여러분 만 가지로 다양하게 드러나는데 저 부분이 하나님 떠나서 문제 맞구나. 이 근본 글을 본다 말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음껏 태어났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를 말하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이 고백이 저희와 여러분들에게 딱 확인돼야 됩니다.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복음 이후부터 돼야 된다. 이번에 우리 교황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왔다 갔죠. 오늘 중지자 그 구역 건강 메시지 때 말씀하시던데, 사실 모든 종교와 모든 사람이 좋아할 만한 일을 하고 가셨어요. 맞죠? 세월호 유가족 위로하고요, 또 청빈하고 검소한 삶의 그 실천을 했죠. 그래서 차 이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노. 라울? 소울. 저 차등사입니다. 쫓겨난 차 타고 청빈 검소를 보여줬다. 지도자는 저래야 된다. 온 나라 사람이요 그걸 보고 존경하고 그래야 된다. 그래서 지금 너무 좀 뭐랄까요, 돈 좋아하는 기독교를 향해서요 좀 욕도 하기도 하고, 교회 목사들 욕도 하기도 하고요. 왜? 교황은 또 그래 안 하거든요. 아주 검소한 이렇게 청빈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이래 하는데요. 오늘 아침 미국에서 그러시대요. 실제로 소울 타는 바람에 경호비가 3배 더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좋은 외제차 방탄차를 탔으면은 그나마 경호가 좀 덜해야 되는데 그런 차를 타나니까 경호비가 훨씬 많이 들어간다. 3배로. 실상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 정비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너무 좋은 일을 하고요, 또 아픔을 당한 사람을 위로하고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로 그렇게 가치 있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존경하고요, 많은 종교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야 정말 그렇다. 여러분 오늘 그러시더라고요. 임마누엘 교회 장로님 얘기하시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여러분 매일 하루를 잡아가지고요, 저기 KTX역이나 고속버터미널에서 그 국수 삶아주시고 하면은 여론이, 이제 언론이 우리 교회를 칭찬을 시작할 겁니다. 야 임마누엘 성교 장로님들 밥 삶는다 이래가지고 국수 삶다 이래가지고요. 사실은 그런 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한번 왔다 가고 나니까 이것 때문에 막 말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때 우리 교황께서 그렇게 해야 돼요. 한번 어떤 얘기 해야 되냐, 그 사람들에게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정말 한마디 딱 하고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어라. 그렇게 다 하면서요, 얼마나 다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문이 열렸겠습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어라. 정말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직 예수, 이렇게 하고 가셔야 되는데 그 이야기 안 하고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 볼 때는 별로 그렇게 가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왜 말씀드렸냐,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이 청빈한 삶이 아닙니다. 옛날에 그 많은 수도사들이, 그 중세 때예요, 수도사들이 이렇게 금욕주의를 했어요. 그래서 먹는 거 덜 먹고 막 고행하고요, 그래가지고 막 그 금식도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또 그 여러 가지 성적인 부분도 절제하고 막 이런 거, 금욕주의. 여러분 금욕주의가 구원에 이르는 길은 아니거든요. 루터가 베드로 성당 그 계단을 무릎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요, 이게 지금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사제로 내가 이렇게 해야지 구원 받는 건가. 근데 성경 말씀을 그래 안 나와 있단 말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메시지를 딱 보고요, 이 교회 안에 너무 틀린 게 많구나. 예, 그래가지고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면죄부 판매 그거 반대하면서요, 그 95개 조항을 딱 내걸었잖아요. 그게요 완전히 막 종교개혁에 큰 바람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고행이 우리에게 구원을 갖다 주는 아닙니다. 청빈한 삶, 근사한 삶이 하나님 만나겠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정말 그리스도. 그러면 이게 나쁘다, 절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됩니다. 맞죠? 많은 불신자들 앞에서.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 만나는 것,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복음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요, 참빛이 오셨다. 그런데 이 빛이 비추셨는데 자기 백성이 거절했는데, 이 빛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래서 이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니까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문이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 또는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꼴을 얻으리라.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구원을 얻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꼴을 얻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 그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그런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체험에서 일심할 게 뭐냐, 진짜로 복음부터 이해해야 된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다, 여기에 대한 해답이 그리스도다. 우리 이번에 수련할 때 여절 외웠었죠.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다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딱 기억하시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 인정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랍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증거는 이것이다.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생명이 있고
이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게 생명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이것을 쓴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랍니다. 요한이 얘기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오직 방법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복음부터 이해한다는 것은 이 땅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구나. 모든 문제의 원인이 그거구나.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거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쭉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의 체험을 위해 일심으로 뭐 해야 되느냐? 복음부터 계속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사상, 복음 체질이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 눈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정말 믿습니까? 믿는다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습니까?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체험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다 끝냈다. 뭘 다 끝냈단 말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것을 다 끝냈다. 그리스도 대신, 선지자 대신, 제사장 대신, 왕 대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이 역할을 통해 가지고 다 끝냈다. 그거를 체험하는 게 갈보리산 체험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자의 체험에 갈보리산, 감난산, 또 마가다락방 체험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그걸 그냥 외우는 게 아닙니다. 외우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 갈보리산 체험,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다 끝냈구나. 내게 있는 어떤 문제, 어떤 상황 다 끝냈구나. 나는 하나님 안에 있구나. 그래서 모든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축복이 숨겨져 있구나. 그런 눈들로 보는 게 바로 복음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으로 일심으로 하는 것이다. 계속 일심으로, 그리스도 일심,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이 복음 일심 속에서요, 복음 누림과 복음 적용의 삶을 사시면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딱 확신 왔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상태에서 모든 문제, 이거를 해결할 그리스도. 이제는 이 그리스도를 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누리고 적용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요, 이거를 기도로서 누리는 겁니다. 복음 적용, 복음 누림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이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의 보는 눈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5장 5절에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형들 앞서서 나를 보내신 겁니다. 요셉이 모든 상황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형들이 미워해가지고요. 그런데 이 요셉은요, 그거를 적용했단 말입니다. 자기 삶에.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의 언약, 세계복음화, 그것 때문에 애국 가는 거. 지금 노예 상태로 가지만 내가 지금 이 애국 복음화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주신 그 언약 있잖아요.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 별을 절하는 거. 자기 볕단을 일어서고 열한 볕단은 자기를 절하는 거. 뭔가 모르는 이 언약을 딱 잡고 갔단 말이죠. 그래, 요셉은 자기의 삶에 일어나는 그 노예 같은, 감옥 같은 이런 어려움을 그걸 복음 안에서 보고 그거를 이제 복음 누림과 적용으로 바꿔갔다. 그러니까요, 요셉의 고백이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형들을 팔았잖아요, 형들이. 근데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들 앞서서 나를 보내셨다. 그렇죠? 이게 바로 복음 누림, 복음 적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문제 생기면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주십니까? 우리 남편 때문에 내게 이런 문제가, 내 마누라 때문에 이런 문제가, 우리 자식 때문에 이런 문제가, 교회 누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우리의 삶의 적용이 전부 다 복음적이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전도자의 체험 일심으로요, 오직 복음을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이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을 누리고 적용하는 삶을 살아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수하시 잘 기도해 보십시오. 조금만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 안에서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요업의 고백입니다. 10명의 자녀들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광풍이 불어가지고 지붕이 무너져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약대, 소, 양, 도둑놈이 와서 싹 다 끌고 가버렸어요. 돈이고 자식이고 다 잊어버렸죠. 요업의 몸에는 악창이 들었더니 기화로 끓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어제 뭐 하다가 모기한테 물렸어요. 여러분, 아디다스 모기 압니까? 삼선 모기. 그 꼬리 부분에 선이 이렇게 새까만 모기인데요, 선이 이렇게 하얗게 가 있는 모기 있어요. 삼모기라고 일명. 군대에서는 전투모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전투복도 뚫는다 이래가지고 전투모기인데, 이 모기 살짝 물어도요 엄청 붓거든요. 간지럽고. 그래서 제가 어제 물렸는데 끝까지 참아서 안 간지르고, 근데 오늘 예배 시간 간지럽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막 간지러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여러분 그 모기한테 물려도 그렇게 간지러운데요. 욥이 얼마나 간지러웠으면은 기왓장 깨진 걸 긁었다니 이렇게 얼마나 간지러웠습니까? 그 진물이 나니까요. 피부 악창이라는데 피부 암으로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데 긁었단 말입니다. 자녀 죽었지, 재산 다 날라갔지, 몸에 악창 왔지. 그런 상황 속에 욥의 고백입니다. 1장 21절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려는데, 욥의 고백입니다. 욥의 상황을 볼 때 욥이 그걸 보고만 해서 적용하고 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의 결단을 아시죠? 다니엘서 3장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워가지고 우상에 절해라 이거든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아는 거예요. 우리 민족에 지금 우상숭배다 지금 포로로 잡혀왔는데 거기에 또 내가 우상숭배 되느냐? 나는 할 수 없다. 이러니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풀묵불에 들어갈지라도 우상숭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결단입니다. 자기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서요 복음 누린과 적용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6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의 그 문서에 의인이 지킨 걸 알고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거든요. 이 다니엘을 집어넣을 명목이 없어요. 다니엘을 이렇게 끌어내릴. 그러니까 이 악한 원래 정치는 이렇잖아요. 다니엘을 어떻게 꼬투리 잡을까? 이거는 보니까 자기 종교에 관련돼서 잡아내자는 잡을 그 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다니엘이 성실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에게 가가지고 막 왕을 칭송하면서요. 왕은 신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절하거나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 법령을 세웁시다. 이렇게 왕이 너무 자기를 띄워주니까 좋아가지고요. 좋다 이래가지고요. 손에 낀 반지를 쿡 찍잖아요. 근데 거기에 다니엘이 걸릴 줄 몰랐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의인이 찍힌 걸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서요 문을 열었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알고도 다니엘이 결단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사건 아시죠? 그 두 총리가요 다니엘을 참소합니다. 왕이요, 왕이 찍은 이 의인은 변경할 수가 없다. 빨리 다니엘을 집어넣어라. 그래 왕이요 다니엘이 걸릴 줄 모르는 거예요. 이 악한 것들이, 이 나쁜 것들이 이 다니엘을 잡아넣으려고 이렇게 했구나. 나중에는 왕이 후회를 하고 밤새도록 뭘 먹지 않고 기도합니다. 이게 밤새도록 고민합니다. 다니엘 집어넣은 뒤에 밤 새벽에 일찍 떼가죠. 밤을 꼴딱 새고 아침에 떼가지고요 다니엘 향해 부르잖아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 입에서 구원하기 능하시느냐. 그러니까 다니엘이 안 했어요. 왕이여 왕에는 만세수를 없어서 내가 왕에게 범죄한 게 없습니다. 이 사자들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사자들이 입을 막아가지고 나를 물지 못했다고. 그러니까요 왕이여 그 나라 법에 하루 동안 사자굴에 되는데 안 죽었다. 그 집은에는. 그래서 다니엘을 복주시키면서요 그 참수했던 왕이 알잖아요. 인간들 살아있으면 도움이 안 되는 걸 아니까 당장 사자로 집어넣어버려. 그 집안으로 다 집어넣어버려. 사자가 얼마나 배고팠는지. 다니엘을 쳐다보면서 입이 안 열리니까요 얼마나 배가 고파요. 사자가요 얼마나 사자 떨어지기 전에 토사하면서 다 먹어버려요. 뼈가 으스러졌더라고요. 떨어질 때 사자가 물어버려요. 여러분 다니엘의 결단 아시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볼 때에 여러분 복음을 적용하고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일어나는 문제, 사건, 믿음의 결단들입니다. 그렇죠? 믿음의 선진들은 이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가. 그 여러분 우리가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눈 뜨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실수 때문에 그 과거에 매여가지고요 무너지지 마십시오. 요한일서 9장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자백하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하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 복음을 적용하고 누리는 삶을 사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여러분 제가 참 어릴 때 이 말씀을 잡고 참 많이 은혜 받고 힘 얻은 메시지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시라.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문제를요 그리스도로 딱 잡았으니까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요 적용하고 누리고 하십시오. 우리가 이걸 잘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뭐 이렇게 일이 일어났을 때 그렇게 안 본다니까요. 그래 안 보고요 막 누구 잘못이고 뭐가 잘못됐니 뭐 이렇게 해버린다니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 복음의 누림과 여러분 적용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 되어진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굽니까? 성령님. 근데 이 성령께서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을 갖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지 알지 못하느냐. 지금 우리 안에 계신다 말이죠.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는 내 증인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 주 우리 지난주 요절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유일한 거다. 유일한 거. 오직. 근데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게 임했는데 지금 이때는 성령이 임하시기 전이었거든요. 예수님 하신 말씀 전에는. 근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단 말이죠. 성령 너희에게 임해 있다. 그럼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제가 이 권능을 고민해 봤습니다. 권능이 뭐지? 능력인데 근데 이걸요 막 뭔가 확 뜨거워야 되는가? 막 내가 가면 병이 막 나아야 되는가?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권능이라는 게 사도행전에 쫙 나오더라고요. 물론 안전병에 일어나 권능이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에 그 위협 가운데서요 그 위협함에 눌리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면서요 복음을 더 전한 그것도 권능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 문제 때문에 죽었는데 그 문제도 상관없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그게 권능입니다. 스데반이 돌멩이 맞아 죽었어요. 핍박받아가지고 돌멩이 맞아 죽었는데 여러분 이게 참 심각한 일일 수 있잖아요. 그래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서 안디옥 교회 문이 열리지 않는다. 이게 권능이다. 바울과 바나바를 들어서 5명을 선교사로 파송해버렸는데 이게 오히려 교회가 더 지원을 하고 헌신하고 이게 권능 아니냐.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런 모든 것들이 권능이구나. 그러면 우리 임마누엘 울산교회가 응답받고 걸어야 될 부분들이 사도행전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게 모델이잖아요. 그러면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이게 권능으로 나중에는 어디까지 됩니까? 바울이 내가 로마까지 봐야 할 것이다. 세계복음화. 내가 스바냐도 봐야 되겠다. 그 당시 땅끝으로 봤거든요. 그 당시 세계복음화. 지금 우리가 지구가 둥근 줄 알지만 그 당시에는 지구가 둥근 줄 몰랐습니다. 지구가 평평하다 이랬어요. 그래서 바다 저 끝에 가면 떨어진다 생각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땅끝을 스바냐로 봤다 말이에요. 왜? 저기 끝이 보이니까, 끝이니까, 바다 끝으로 보이니까.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땅끝까지 정인 되리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성령이 우리를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말한 것을 사용한다고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께서 세계복음의 언약을 주셨다. 이런 부분들을 가졌다면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다 끝났다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우리의 삶이라는 모든 사건 문제를요 복음으로 누리고 복음으로 적용하고 이거를 했던 사람들 7 렘넌트들 말씀드렸던 여호와 같은 인물들 믿음의 선진들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 누림과 적용이 정말로 여러분 삶에 되어지시기를 24시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누리시고요 교회에서 누리시고 현장에서 누리십시오. 큰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전도자의 체험 1심 딱 잡았는데요 복음부터 이해하고요 이 복음을 적용한 누리는 삶을 사는데 이제는 정말 우리가 복음의 본질과 교회 본질을 회복하면서 현장에 이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이게 큰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삶이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현장에 영적 문제인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정말 이상한 사람들 많은데 이 사람을 이해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손해보란 말이 아니고요 사람을 이해하고 도와야 됩니다. 배려하고요. 이번에 제주지검장이 길에서 음란 행위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CCTV 다 이래가지고요 그 사람이 밝혀졌죠. 여러분 이해됩니까? 저는 제주지검장이거든요. 여러분 부산지검장이면은 검사 중에 지방에서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이게 그만한 위치와 지위가 있고 엘리트고요 성공한 사람인데 지금 범죄 제목이 뭡니까? 공연 음란죄. 여러분 대표적인 공연 음란죄가 뭔지 압니까? 바바리맨. 여고생들 있는 그 학교 가가지고요
이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영적 문제 있으니까요. 이걸 턱 열어 보여주면서 그 어떤 성적인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학생들 깍 하면서 눈가리에 다 쳐다보고. 여러분 이 제주 지검장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그 지역에서 검사총이 제일 높은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이분이 그렇게 했단 말이죠. 미쳤습니까? 미친 거예요? 아니죠. 무슨 문제입니까, 여러분들? 심각한 영적 문제. 분명히 어릴 때부터 있었을 거예요. 그게요, 이게 이제 들킨 거예요, 이제. 이게 드러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제정신에 하겠습니까? 제가요, 여기서, 길 가다가 이렇게, 바바리매 해가지고. 여러분, 현장에 이렇게 영적 문제 있는 사람 많습니다. 성공했지만, 공부를 아주 열심히 안 했지만, 영적 문제는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 미쳤구나.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가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게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살아왔던 그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문제입니다. 그리고요,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누가 검사로 인정하겠습니까? 참요. 완전 복음 가진 우리는 인정해 주겠죠. 뭐 하시라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인생이 좀 어찌 보면은 이제 끝났다 보면 됩니다. 그렇죠?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영적 문제. 이런 드러나는 영적 문제를 알고 도와준 것이다. 오직 복음의 축복이 뭔지를 알도록 하나님을 만나서 그런 부분을 이낼 수 있도록 진짜 지금 복음 필요할 겁니다. 이분에게. 자신의 영적 문제임을 알고요, 하나님 앞에 서서요, 이런 부분들을 자기가 딱 깨닫고 그리스도 붙잡고요, 여기서 이겨내고 이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필요성을 알도록 세상으로 하여금 입을 열어서 전달하는 것이다.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느냐? 실제로 복음 전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이상하게 보고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뭘 글 올리면요, 오만 욕을 다 합니다. 이제는 정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아님을 보여줘야 된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입니다. 우리 복음 가진 기독교인,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현장 나와가지고요, 복음이 이런 것이다, 제대로 알려줘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만나라, 그리스도만 하나님 만날 길이다. 이건 독선이 아니라는 거죠. 유일한 거라, 유일한 거. 그래서 유일한 것을 가치 있게 알려주는 것이다. 교회는 이런 곳이다 라는 것을 제대로 알려줍니다. 진짜 복음의 피가 흐르는 것이고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도 와가지고요,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신의 영적 문제 치유받고 바뀌지 않은 겁니다. 그래 될 수 있도록 돕는 게 교회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이것을 교회가 300군데에서 해나가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300주교입니다, 여러분들. 왜? 300군데 정도 해야지 이 사단이 장악한 지역들을 빛을 비추겠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300군데 한다 이 말입니다. 8월 30일 전도대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게 원래는 각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대회 지역별로 하고, 그래서 서울에서는 이제 다 같이 한번 모이면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어요. 보니까 이제 지금 그게 이초석 목사 팀이 먼저 한답니다. 그 금요일 날인가 이때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려고 하니까 시스템들을 다 이렇게 세워야 되니까요, 우리가 하루 만에 토요일 아침 세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3,000명, 4,000명 모이면은 그걸 전달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하니까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미리 목요일 날 가서 세팅하면은 하여튼 복잡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도 생기고, 그러면서 영우사님이 또 기도를 쭉 하시면서 느낀 게, 아, 이거는 아니지 않냐. 또 지역 단위 이거보다는 실제로 전도하는 그런 지역에 있는 지교회들이 와서 하자. 그래서 부산에서는 뭐 270지교회가 뭐 피켓을 다 만든답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그거 다 만들어 보면 우리는 어쩌라고요? 우리는 피켓, 우리도 다 만들고, 이게 뭐 피켓 뭐 이렇게 공예도 아니고 맞죠? 그래서 좀 조정이 필요하다. 오늘 강원생 통화를 했는데 그런 건의를 올려주셨더라고요. 이제 좀 노예 차원에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건의를 한 것 같아요. 뭐 우리 교회는 임마누엘 울산교회 뭐 이렇게 뭐 피켓을 만들어 가든지, 뭐 지교당 3개 만들어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8월 30일 날 지금 전도대회, 진짜 전도하는 이런 제대로 복음 전하는 전도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렘넌트들 그 메시지를 마지막에 하느냐, 렘넌트도 알아야 말입니다. 지금 세계대회, 서밋 싹 다 마치거든요. 이제는 물론 계약한 애들도 있는데 9월 1일부터 새롭게 이제 학기를 시작한다 생각한다면은 지금 청소년들, 대학생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아이들이 언약 딱 붙잡고 가야 될 메시지를 전달하겠다. 그걸 이제 이강 마치고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런던틀도 가서 같이 메시지 듣고, 그것 때문에 우리 함께 하실 분들은 교회 신청하세요. 그 차량 신청하십시오. 1만 원, 회비 1만 원인데 버스들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수요일까지 지금 신청하러 돼 있는데, 오늘 혹시 이런 전도대회 해야 되겠다 마음에 같이 참여하겠다 마음 드신 분들은 신청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9월 1일부터 전도학교 시작합니다. 저는 8월 30일 전도대회, 9월 1일 우리 교회 자체 전도학교 시작. 전도학교를 통해 가지고 뭐 하려고 하냐면은 이제 지교회를 계속 점검을 하려고요. 강무사님이 전달하고요. 캠프할 팀들도 월요일날 모여서 이제 이 전도학교 마치고 나면은 오후에 이제 메시지 잡고 같이 캠프하러 나가고, 이렇게 각 지교별로 하든지 뭐 교급을 했던 것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0일 날 전도대회 하고 9월 1일 날 우리 전도학교를 시작하는데 이게 우연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이런 복음 전달하는, 이 복음을 올바르게 증가하는 올바른 전도 선교를 위해서 참 기뻐하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9월 1일부터 전도학교 시작합니다. 오전 10시 월요일날, 매주 월요일날. 그래서 9월 1일 월요일날 처음 시작할 건데요. 그 10시 반에 시작합니다. 그 메시지 함께 나누고요. 또 지교대 점검하고 이렇게 해나갈 겁니다. 이걸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전달해요. 그거 하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자의 체험을 위한 일심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일심으로 하십시오. 복음 다 이해. 왜 복음이 필요하냐? 그래서 그리스도와는 우리가요, 삶 속에서요, 이 복음을 적용하고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계속 누려지면은 일곱 렘넌트들, 초대교회 성도들, 바울이 받은 응답들, 믿음의 선진들이 받은 응답들의 이 전도자의 체험이 우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딱 일심하십시오. 그러면서 이 복음의 비밀을 현장에 오해하고 잘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전도자의 체험이 올 겁니다. 모든 문제 다 끝났기 때문에, 모든 사건 문제 속에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일심하십시오. 그래서 복음을 각인하십시오. 여러분, 각인이란 말이 뭐냐? 여러분,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요, 깊이 새겨져서 뚜렷하게 기억된다는 뜻입니다. 각인이라는 게요, 이걸 각인은 뭐 새긴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깊이 새겨져 가지고 이게 딱 뚜렷하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각인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일심 속에 내가 각인됐다. 여러분요, 모든 문제 사건 속에서요, 이게 뚜렷하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 그리스도 끝난 것이지. 이 문제, 우리 자녀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교회 문제, 무슨 문제, 그리스도가 딱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깊이 새겨져 가지고 뚜렷이 기억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체질이 되는 겁니다. 체질. 여러분, 체질이 안 되면 불편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내가 자세를 갖출 때도 이게 체질이 안 되면요, 불편합니다. 근데 이 자세를 갖출 때 이게 내 체질이 되면은 되게 편안한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가면서요,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뭔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복음 누리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런 게 불편합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뭔가 복음 체질이 이게 각인이 안 된 거죠. 편해지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복음을 알고 복음 누리면서 하면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잡고 전도 계획 세우고 이게 편안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정말 이 축복을 그리스도 일심으로 복음이 각인되고 여러분 현장 삶의 모든 속에서요, 뚜렷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전도자의 체험을 위한 일심을 두고요, 우리 복음 이해와 믿음입니다. 복음 누림 적용은요, 기도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본질, 교회 본질을 회복하고 현장에 전달한 것은 전도 선교입니다. 이것이 각인되어져서 이 일을 누려가는 이만희 우상교회, 또 300지교회 응답을 제대로 누려갈 수 있도록, 특별히 이번 주간에 있는 우리 전도대회와 우리 사랑부 성경 캠프, 또 우리 태영아부 부부 영성 수련회 또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주님 복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복음을 누리고 적용하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복음 몰라서 방황합니다. 복음 없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 가운데 영적 문제로 죽어가는 현장입니다. 주님, 이 현장에 정말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축복과 비밀을 바르게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오직 성령의 말씀의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들이 하셨사오니 주여, 이 권능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역사와 증거들이 우리의 현장 속에, 우리의 걸음 속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 역사하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임마누엘산 교회가 선백지교회 모델정답의 문을 열어가며 시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며, 그리스도로 열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3단체를 넘어서고 3기업을 세워가며 3재정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열심 속에 이 복음이 각인되어져 우리의 현장 속에, 삶 속에 뚜렷이 기억되어 나타나는 이 증거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를 위해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사업과 가정과 렘넌트들의 모든 걸음들 주님 축복하시고, 이를 위해 또 하나님 우리 남은 사랑부 성경 캠프와 태영아부 부부 영성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받는 귀한 기회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심으는 시간 되게 하시며, 30일 날 전도 대회 위에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전 성도들이 정말 이 시대에 올바른 전도운동, 성경운동하는 이 일에 하나님 함께하고 영 돌리는 증인들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고통 가운데 있는 이 현장, 우리에게 주신 복음 오직 그리스도의 이 축복을 정말 알고 이 그리스도로 복음을 적용하고 또 누리는 귀한 삶을 정말 누려가게 하시고, 이 복음의 비밀을 몰라 방황하는 현장에 전달하는 증인으로 우리 임마누엘 선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하기 위해 300지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를 할 제자의 끈들이 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며, 정말 그리스도 일심 속에 각인되어져 우리의 삶에 뚜렷이 기억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이번 한 주간 또 이슬 우리 사랑부 성인 캠프와 태영아부 부부 영성 수련회, 또 전도대회까지, 또 9월 1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전도학교 위에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성경적인 전도 방법으로 현장을 정복해 살려가는 증인의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모든 중직자들의 사업, 또 우리 성도들의 업과 우리 렘넌트들의 도전, 학업과 또 유학 군입대 특기생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